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끼리 오붓하게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름 잡지 마시고 눈빛으로 강렬하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네요. 기도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심스럽게 관리가 되는 듯 했지만 지난 주 중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또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단 대구내 교회들 대부분 교회들이 오늘 예배당 교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 가능한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은 저희 교회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산상순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너와의 연결이고 나와의 연결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한 달 전에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좀 은혜를 받았어요. 중2 때인데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조금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제대로 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만은 나름대로는 좀 진지했습니다. 우선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되겠다. 늘 하는 거지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집에 식사 기도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먼저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좀 보기에 창피하니까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래 기도하기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모르게 하려고 사후기식 끝나고 도시락 끊을 때쯤에는 피곤한 척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피곤한 척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푹 쳐박고 잽싸게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어린 것이 그래도 어디 기도하라고 애쓰는 게 어딥니까? 밤에 자기 전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 기도는 저랑 같은 방을 쓰던 형님이 일찍부터 했어요. 제가 3학년 될 때, 우리 형 6학년 될 때 저희가 합방을 했어요. 그 전에 형님은 할아버지와 함께 자고 저는 아버님과 함께 이 방을 쓰다가 형님과 저와 함께 3년 6학년 때 합방했는데 형님이 늘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잘 때. 훈련받아가지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멀거니 쳐다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형님, 형아 하나님도 좀 주무시게 좀 놔둬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형님 참 나중에 목사님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만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시절 어떤 계기로 해서 밤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제 기도 생활은 이렇게 좀 나약하게 시작했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세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철학기도가 있었고 어른들은 철학기도가 있었고요. 학생부가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또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정성부 회장이 되면서 주일날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주일 6시에 우리끼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특했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배운 기도는 3가지였습니다. 자세가. 첫째는 목청껏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둘째는 가능한 많이 길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는 주여 3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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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우리도 하죠.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여 3창을 배웠고요. 소리가 엄청 크죠. 예배당에 들썩들썩 하죠. 그 다음에는 많이 길게 기도해야 한 이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의 양을 일정 양을 채워야 적금 타듯이 응답이 된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유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한국교회 어디 가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길게 끈질기게로 요약되는 이 기도는 나중에 사실 좀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크게 그리고 길게 또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자신의 바람이나 욕심을 성취하는 수단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세 가지 기도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꽤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은 회당만이 아니라 큰 길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듣도록 가능한 큰 목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과시적으로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은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고 또 말을 길게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 퀀티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짧게 해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길게 해도 헛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길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민망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욕심껏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허탈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민망하죠? 네. 자, 여기 물음이 생겨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아기 때 특히. 근데 애가 조금 이렇게 뭐 대살 먹어서 벌써 조숙해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뭔지 필요한지 다 알아. 내가 꼭 말할 필요가 있나?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애가 아닙니다. 애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빤나니 엄마 나 쉬. 또 엄마 나에게 넘어져서 까졌어. 약 발라줘. 이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그래야 애 아니에요? 그런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도와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삶의 자질구레한 바람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를 주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찮아요, 지금.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저도. 저는 교단장이어서 예배를 가급적 자제하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제가 목회서신을 총회에서 보내면서 제가 직접 썼거든요.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뭐랄까 울컥한다고 그럴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예배를 자제하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어려울 때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연약한 그분의 자녀가 크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방식이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소원을 아뢰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잇대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큰 소리로 우리의 매뉴얼 길게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습관은 자칫 겸손보다는 욕심에 찰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바람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께 아뢰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에게서 함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지키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공생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작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또 공생의 사역 내내 수시로 조용한 곳에 찾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 원칙 따라 기도했어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시작, 광야에서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가셨을 때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빈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거벗은 나예요. 있는 그대로 나 말이에요. 진짜 나.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야 하는 곳,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벌거벗은 채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한 이 욕망과 유혹과 마주했어요.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 안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광야의 유혹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또한 극복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공생애 동안입니다. 한적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위로하고 대화하고 가르치는 쉴 틈 없는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분주한 중에도 예수님은 꾸준히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큰 사건이 있거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반드시 그랬어요. 조용한 곳 가셨어요. 늘 함께했던 제자조차도 물리시고 따로 머물게 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주님은 바쁘게 보내는 동안에 놓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마음을 갈아드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고 나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고침 받거나 도좀 받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아람아람 연결시켜서 친척 앞세워서 예수님 만나러 오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반응이죠. 그때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나의 욕망을 씻어내주는 장소예요. 거기서 주님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대했다, 마주했다는 거죠. 공생의 내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공생의 끝 지점에서 겟세마네죠. 마지막 지점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 정말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하는지 죽음의 잔을 꼭 마셔야 하는지 선택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할 수도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인간적인 바람이 거짓없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죽었으면 안 죽을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되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이 거룩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본질적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지 예수님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을 가능하게 했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전부 살펴보았는데요. 그건 결국 광야에서의 기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 속에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완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만 마주하는 정직한 기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 한적한 곳 겟세마네는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골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예요. 자,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집안 어느 장소일 수도 있고요. 교회 어느 장소일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 있어도 골방일 수 있어요. 산책로 한적한 곳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뜻은 문을 닫고, 이건 복잡한 일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 일단 다 끄고 내려놓고, 예?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가만히 머물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말로 하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니까. 이런 말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말로 뭔가를 계속 아뢰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혼자만 열심히 말하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했으면 들어야지. 우리는 듣지 못해요. 말로 하는 기도만 너무 훈련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많이 길게 끈질기게 이게 계속 말하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바람, 내 욕망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 뜻, 내 바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이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이래요?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류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하는 사인 지금 오고 있죠.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 이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하나님 뜻대로 나를 하시도록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는 자칫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구 졸라서 하나님께 마구 졸라서 얻은 것이 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결국 함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그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죠.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우리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계속 고해요. 계속 고. 스톱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이 스톱이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침묵이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훈련되면 믿음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 삶도 근원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을 그치고 영혼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관성적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도 깊은 곳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 4번째 시간,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서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내 관심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아가 강화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기도를 꼭 배워야 돼요.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던 방식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요즘은 그냥 자동적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처음에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니까, 대화니까. 어느 순간 입을 닫고 말을 그치세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임재의식이 올 때 그때는 막 무장해제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거든요. 벌거벗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그 모습을 내가 보는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망, 기쁜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거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품 안에서 그냥 머물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골방을 나오는 거죠. 골방 나와야죠, 잠시 후에. 그 골방을 나올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자신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넉넉한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게 본질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기도로 참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숨에 계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참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생명의 시간, 은총의 시간, 사랑의 시간,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